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또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언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봤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이나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같이 읽읍시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5월 9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내분 한문화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거의 여름처럼 이렇게 더워지기도 하고 오늘 실내가 굉장히 많이 덥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따스한 햇빛이 정말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깊게 비춰져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지난주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 깊게 스며들게 된다면 참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부부관계,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5월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가정, 복된 삶,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우리 확신하게 된다면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목적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들을 우리가 깊게 깨닫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고민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신앙을 이어받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진 이 디모데가 몸은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에베소 이 지역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3차 여행 때는 그곳에서 무려 3년여 동안이나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든든하게 서게 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그러한 곳인데 오늘 지금 이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를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중요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교훈 그리고 다른 신화, 끝없는 족보 여기에 지금 몰두하여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원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도록 이 디모데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정경 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역사서라든지 이게 외적으로 지은 여러 가지 다른 참고 자료들이 있는데요. 희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북 오브 주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책은 주전 135년에서 105년 정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은 천지창조로부터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구약의 이야기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정경을 오히려 더 중심으로 삼아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희년의 책 이런 내려 구전에 오르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야사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신앙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필로의 성경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필로의 고대사, 성경의 고대사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실제로 이 필로가 지어졌는지 필로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고대사는 주 70년경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아담 창조로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 에녹의 가족, 노아의 손주와 후손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70인의 이름 성경에 보면 그런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에 대해서 감론을박들이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필로의 성경 고대사 이런 책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복음의 정당성, 복음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필로의 성경 고대사라든지 이런 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서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날 때 그가 고별사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 떠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면서 개척하고 그 교회를 지도하고 했으면 굉장히 그 가운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제자 훈련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했겠죠. 그러면 그 교회가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튼실하게 서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 다음 이 오는 그 지도자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짓 지도자와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제대로 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거짓 교훈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자칭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짓 교사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론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어떤 시시비를 가릴 만한 그런 문제들만 일어나는 거죠. 더우시면 저기 에어컨 좀 트시죠. 네네. 좀 더우신 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평안한 가운데 참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 이 거짓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변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것들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교회의 어떤 문제들 가만히 보면 사소한 것들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거짓 교훈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내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변론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 저것이 원리. 어떤 의미에서 사실 타당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짓 교훈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거짓 교훈에 있어서 참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잘못된 교훈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보다는 사람이 그 사이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바로 이 거짓 교훈에 있어서의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그리고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거짓 교훈,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율법의 전통들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흔히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이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전통을 세웠던 켈빈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크게 설명하면 첫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형벌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죄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락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제어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십계명의 원리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원리 안에서만 우리가 윤리적인 지침들이 우리가 제대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사실 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이 갑질 문화잖아요.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선 안에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보면 잘못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제어의 기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종종 듣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참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불법을 행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교묘하게 그냥 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본성의 이 악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정도까지 기능을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에 구애되고 구속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켈빈은 이 율법의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과 규범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수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다듬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조명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 이것이 바로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다 폐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율법에 있어서 좋은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동시에 이 율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당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율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귀한 하나의 지침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여러분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순서 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시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10계명이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출애굽기 20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구약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실제로 이 말씀, 이 10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삶의 규율이 되고 하나의 계율의 가드레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좀 부족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10계명의 비유와 교훈을 같이 덧입혀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디모데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소리 같고 그냥 비슷한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이 4계명까지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짧게 표현했다라고 어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냐면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지금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 기준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이것이 사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이어서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범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망령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석학자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조금 분분하게 나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이 9계명까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보시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오늘 사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의 근본적인 것이 효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국가까지 발전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사실 유교 사상에서 중요한 효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사상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사실 부모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모님은 참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데 이 참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다 믿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모가 어떤 그 결단을 하게 되냐면 다른 형제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통로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분이 너무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완고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하여튼 신앙을 지킨다고 이 형제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있어서 절연을 해버리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분들이 그 자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난 너희 아버지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형제의 의리를 이렇게 끊고 이게 살아갈 수가 있냐.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가족관계 안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호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버지,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여러 가지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데 왜 아버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다 포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게 말씀이 돼서 내가 그때 그 깊이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랬던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믿지 않는 내 형제들한테 내가 좀 더 이 사랑을 베풀고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좀 참고 양보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믿도록 교회를 오도록 예수를 믿도록 내가 그런 좋은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이런 신앙의 어떤 독선적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내 형제들이 신앙 안에서 도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우를 범했다라고 그런 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이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6계명이죠.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하세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한마디로 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그런 미움과 이런 분노가 그런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살인 못지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제7계명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행,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미투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한번 큰 홍역을 치르게 됐고요. 우리 서지원 집사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또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참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 진행되는 걸 보면 참 이 벽, 이 지금 두꺼운 이 기독권 이런 것들이 참 쉽게 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10계명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즘은 그냥 통상적으로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간과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그런데 율법의 이 기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재능 이러한 것들을 이게 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8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 요즘 보면 인터넷이 참 발달되어 가지고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댓글 때문에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국가에서 이 댓글을 조작해서 시끄럽고 또 이제는 뭐 민간에서 댓글을 조작해서 시끄럽고 이제 이런데 정작 사실 이 인터넷에서 이 댓글이 어떤 의미에서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 인신공격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인 거짓된 어떤 이런 정보들이 막 노출이 되어버리면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당사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항변하지 못한 가운데서 노출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이게 공인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댓글들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표를 우리가 주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외적으로만 이렇게 눈에 외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외적으로 보기에만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안에 순수한 목적과 동기,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바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순수하죠. 어린아이들 보면 참 깨끗하고, 아무리 또 이제 아이들이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어른에 비해서 보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순준하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서는 이 선한 양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깜짝 놀란 것은요, 아이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된 것인지를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이 기본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이 악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충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그것을 한번 눈 지그시 감고 그냥 자기의 필요한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양심의 마음으로 날마다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삶의 동기가 참 순수하다, 저 사람은 어떤 삶에 있어서 참 결정할 때마다 참 사람들 보기에 참 착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연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가득 차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마음들이 이전보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좀 더 관대하고 사랑과 이런 여유의 마음들이 점점 가지게 되는가.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거짓 교훈에서 잘못된 교훈을 통해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서 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의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설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청결한 마음과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과 어려운 유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은혜와 정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매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